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불행하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도탄에 빠지고 불행해지고 파멸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정치 지도자들을 봐도 어떤 대통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형편과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나 달랐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의 정치 철학과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어 역사가 흐르면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저 권력욕에 의해서 수많은 군인들과 백성들의 희생으로 혁명 정부를 일으켜 패거리 정치, 총괄 정치를 하다가 그들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났을 뿐 아니라 그들의 가문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요즘 여러분 보셨겠지만 크게 뉴스거리가 되었던 어떤 대통령은 내가 말 안 해도 누군지 알게요. 그 손자가 미국에 있는데 갑자기 등장해 가지고 그 손자의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할아버지를 악마처럼 온 세상에 폭로하면서 자기 가문을 부끄러운 가문으로 고백하는 경우까지 있었잖아요. 또한 우리나라 정권이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해 여당과 야당 피 터지게 싸우며 현 대통령이나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어떤 정치하는 분명한 철학과 목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선정을 베푼 왕보다도 악정으로 백성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뜨리고 도탄에 빠지게 한 왕들이 더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 하나님이 그 정권을 심판하시는 경우에 국민들, 백성들이 고통을 그만큼 당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죄악과 도탄에 빠지고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고난당했던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거나 불행을 당하고 사망의 길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 사람들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가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자신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은 타락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러 오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예수님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타락한 이 세상까지 오셔서 33년 삶을 사시는 동안 오직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 일주일 동안 온갖 죄인으로서 죄인 취급을 당하며 결국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여정의 참된 의미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과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류에게 주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 높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선한 목자가 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소개되는 세 종류의 캐릭터, 인물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면 본문에 소개되는 세 종류의 캐릭터라고 하죠. 그 인격체. 자, 여기 세 종류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양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자, 첫째는 누굽니까? 도둑. 양들을 훔쳐서 잡아먹거나 팔아먹는 진짜 사람 도둑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양들을 습격하여 갑자기 죽이고 멸망시키고 잡아먹는 늑대나 이리 같은 이거를 도적이라고 그래요. 또한 도적은 영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인생을 노리는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우리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을 헤매고 죄악 속에 살게 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원한 생명을 노리고 가정 파괴를 노리고 자녀들과 그 경제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누군가요?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임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캐릭터는 싹군 목자를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양들을 시간제로 지키는 알바생과 같은 양치기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돈만큼 양들을 돌보는데 자기 양들이 아니니까 무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만일에 양들이나 자기의 위험이 닥치면 언제든지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 바로 싹군 목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고 잘 돌보라고 준 자리인데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배만 채우는데 빠른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당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종교꾼들이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두고 한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날이나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도적인 사탄 마귀의 일꾼들이 되어 많은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싹군 목자,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꾼들이 넘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말세 지말이 돼요. 말세 다 되면은 온 세상 거짓 종교를 하나 똘똘 뭉쳐서 하나의 종교가 돼요. 종교 거짓 선지자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또 전 세계 지금 많은 200몇 개 되는 나라를 한 나라로 또 딱 뭉쳐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 안정과 번영을 주겠다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총수와 정치 지도자의 총수가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거짓 인간을 신격화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을 끌고 가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예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마지막 캐릭터가 누군가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착한 목자는 양들의 안전과 보호에 관심이 있습니다. 양들이 비록 짐승이지만 양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양무리와 양우리를 떠난 한 양무리를 찾아서 온갖 고난을 감수하면서 한 마리를 찾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을 항상 이리에 공곡한 늑대나 이런 공격을 받으면 목숨을 걸고 싸워서라도 그들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양떼가 자기들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기 새끼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도적과 싹군 목자에 비교해서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따라서 나는 선한 목자라. 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다면 양들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양들임을 감사합시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 밖에 있는 바로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타락한 인류가 전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 양들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럼 선한 목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배워볼까요? 첫 번째로, 자,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들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김민선 목사님, 아까 기도할 때 내 이거 저 컨닝 했어요? 내일 설교하는데 근데 어떻게 이걸 다 미리 너무 통하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도적과 비교하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이 인간에게는 그런 존재돼.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유혹함으로써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그 결과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즉 영생을 잃어버린, 육체는 멀쩡하되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하나님 주신 지상 낙원도 잃어버리고 되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만복을 단번에 잃어버리고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같은 저주가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저주스러운 인생은 마지막이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인생의 저주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17절이라고 27절. 자,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 그 후에는 심판이. 사람들이 그 후를 잘 안 읽어요.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근데 그 후가 있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인데 우리 모두 천국에 가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죽은 후에 심판과 영원한 사망의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인생의 재앙은 인간이라면 전혀 외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미혹에 빠져 죄에 빠짐으로 온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라 이리도 복잡하고 불행하고 악의다툼이고 고해와 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나쁜 소식이 제발 그만 들렸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눈만 뜨면 나쁜 소식이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저는 뭐 세상살이에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많이 닥치지만 기후위기라든가 막 재앙이라든가 지구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다 타 죽을 것이다. 말라 죽으려 마실 물도 없고 별세분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쁜 소식이란 이 시대의 특징이 되었어요. 왜 이토록 나쁜 소식이 많을까요? 첫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악마인 사탄이 또 세상을 손에 쥐고 흔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여기는 경건하시고 뭐 영적인 분이라 전혀 안 보실지 모르지만요, 요즘 귀신 영화 그 드라마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드라마 보면요 전부 귀신이나 이 악마를 전부 미화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세상에는요 악마도 귀신도 좋다, 뭐 적그리스도도 좋다, 우린 밥만 먹여주면 돼, 이러면서 환영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뇌시키는 과정이라니까. 여러분, 이 세상 권세 잡은 악마가 그렇게 세상을 절대로 좋게 만들지 않고 어느 개인이나 가정이나 세상 나라나 인류에게 절대로 좋은 일 안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사탄 마귀가 쥐고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면 교회는 예수님이 쥐고 흔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나쁜 소식이 계속 많아진 이유. 타락한 인간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인간들이 삶 속에서 온갖 죄악을 말로, 생각으로, 입으로, 손발로, 온몸으로 쏟아내기 때문에 세상에 나쁜 소식은 끊임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쁜 소식의 근원은 뭐라고요? 우리 각자의 타고난 타락한 본성과 우리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에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그것도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걸 뭐 인간들이 몰라. 자기 마음이 얼마나 썩고 문드러 거기서 더러운 걸 쏟아내는 걸 몰라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시작. 속에서 싸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망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쁜 소식이 많은 세상에 기쁜 소식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예, 있고요 말고요. 오늘 생일을 맞은 내 아내 혼자서 기쁜 소식이라고 있다고 얘기하네요. 왜냐하면 나 만난 게 기쁜 소식이죠.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33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복음이 바로
저주스러운 모든 인생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던 예수님 때문에 인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식과 죄책감은 깨끗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고 죽은 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속에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온 성도들이 온 세상에 소리 높여 외치고 전해야 될 구원의 기쁜 소식인 걸 감사합시다. 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다 같이 다시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었으면 영생 얻는 건데, 영생 얻으셨어요? 영생 얻으셨어요? 영원히 살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내 아내 생일인데 아까 축하를 해줬어야 되는데 못했네. 좀 이따 하려고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오늘 생일 축하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 아내에 대해서 고마워.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또 던진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나를 만나서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게 되니까 더 기쁘지 않아?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나 잘 만나는 것을 믿으라고. 그래 지금 거의 세뇌된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아니, 강도 만나 다 모든 걸 잃어버려 죽게 된 인생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건 바로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뭐가 돼요? 이 지상이 아무리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라도 예수 품 안에 있는 한은 우리는 항상 낙원을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과 영생 구원을 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함으로 영생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태 했던 얘기지만 또 듣고 또 들으시는 거예요. 시작. 오늘 보면 15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그리 가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우리 꿈이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처형의 길을 굳이 가시잖아요.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가 우리 종료주일 아닙니까? 그 주간 금요일에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길을 당신이 이 세상의 목적이 뭐냐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영광 받으시러 온 게 아니라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게 자기를 희생하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창세기 3장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딱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전부 이렇게 이거 심판을 하죠. 그 다음에 마귀에게도 뱀에게가 바로 뱀을 가지고 놀았던 마귀에게 하는 얘기인데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지금 마귀한테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마귀 너와 원수다 원수.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네 뱀의 머리통을 갈겨 칠 거다. 이 뱀은요 다른 데 꼬리 자른다고 안 죽어요. 머리통을 치면 쫙 뻗어버리거든. 맞죠? 그때 뱀도 가만히 있지 않고 깨 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의 다리 발뒤꿈치를 딱 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사탄 마귀 한판 대승부를 하는 거죠. 마귀는 인류의 죄악을 가지고 너는 죄인이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이놈아. 그러니까 너는 내 종들이 돼야 돼. 내가 사는 대로 살려고 하면서 악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죄악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껴안고 온 인류의 죄악을 다 껴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리니까 죄가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는 깨갱하고 아니 뭐 죄가 있어야 너 죄 때문에 넌 저주받아. 죄 때문에 나 따라와. 근데 죄가 없다고 하니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발뒤꿈치 문 것처럼 되고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통을 쳐서 그때 끝장나 내버렸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있어요 없어요? 죄가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야야마 나 뭐 너 어제도 죄 졌잖아. 너 그제도 잘못했잖아. 이렇게 할 때마다 그래 나도 내 죄 알거든. 그런데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갚아서 나 무죄다 이놈아. 그러면 깨갱하고 도망간다는 것이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한마디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사랑, 희생, 섬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같은 더러운 인간들을 살리려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자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가 뭐예요? 속이라는 게 갚은다는 뜻이고 지불하다는 뜻이라니까. 우리 죄값을 자기 생명의 피값으로 제사를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노양모 죄 다 끝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희생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인 것을 감사합시다. 예수님 목숨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롭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누가 뭐래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인생들인 것을 감사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말했죠? 마리아 얼마짜리니? 예수님짜리. 홍성필은 게 얼마짜리? 어? 그런데 왜 큰 소리로 말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냐? 다 같이 큰 소리. 나는 이래봬도 예수님 짤이거든. 영자자매도 한번 해봐. 자꾸 시키면 또 못 올라가 모르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자, 한번 넘겨줘. 프랑스 혁명 당시 공포정치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프랑스의 한 귀족이 오늘 데모하다가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된 아들의 얼굴이나마 마지막 잠깐이라도 보려고 그 많은 군중 속에, 옛날에는 막 그 길에서 넓은 광장에 내놓고 막 그 자리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자식 한번 얼굴이라도 볼까 하고 희망을 가지고 감옥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르와 쥬르유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프랑스어입니다. 르와 쥬르유. 그 귀족이 사형 집행 광경을 보러 나온 구경꾼들과 면회객들 무리에 섞여서 교도소 마당에 둘러섰을 때 감옥문이 열리면서 사형 집행관들이 나오고 이제 뒤따라서 죄수들이 쪼르륵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단두대에 올라선 집행관들이 죄수 이름을 하나씩 부를 때마다 딱 올라오면 바로 그대로 목을 처형을 합니다. 단두대에서 이렇게 해서 팍 잘라 죽이죠. 얼마 후 귀족의 아들 르와 쥬르유의 이름도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르와 쥬르유하고 부르니까 이상하게 군중들 속에서 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 르와 쥬르유가 나가려고 네 하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아니 맞아, 나를 하나님 하늘에서 살리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 뭐 꼭 누군지 확인도 하는 이 상황이고 아주 처참한 상황이니까 또 내가 어쩌면 살 수 있겠네 하고, 그래도 누군가 하고 궁금해서 그 죄수들 틈에서 비집고 가서 조심스럽게 나가서 보는데 딱 단두대에 올라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가 딱 올라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안 돼요 하고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가려고 하는데 벌써 단두대에서 딱 쳐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더니 얼마나 그 아들 입장에서 기가 막히고 슬펐겠습니까? 바로 르와 쥬르유의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해서 죽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같이 이미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한 번 죽고 두 번 지옥 심판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이 십자가의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 사이 보면 죄인들 한 명씩 누구 나와라 부활한 몸을 이끌고 심판대 앞에 나와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저 변호사처럼 딱 나와가지고 잠깐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노양모, 전정자, 김영자, 우리 이들의 죄는 내가 다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내 목숨으로 지불한 거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구먼. 그러면 면죄, 무죄 이렇게 살아난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저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신 선한 목자이심을 믿읍시다. 자, 세 번째, 선한 목자는 구원받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밖의 양들에게도 동일한 관심과 사랑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시작. 또 이 우리는 목장인데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이거는 말하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또 지금 신약의 예수 믿는 우리들, 이들 밖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잖아. 이방인들,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예비 신자들, 그들은 반드시 예수 믿고 한 교회를 이루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전부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왜 아직 교회 안 다니거나 구원 못 받은 우리 주변의 직장의 가정의 친구들에게 만나는 대로 어떻게든지 소식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 속에는 단 한 명이라도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자기들의 선택이 결국은 지옥길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루라도 전부 돌아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합시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교훈과 적용점이 뭔지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훈은 십자가를 지신 선한 목자를 믿고 의지하고 나갑시다. 먼저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들, 자기 자녀들,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2개에 속하고 7위권 안에 들은 부유한 나라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도 부익부, 빈익부는 계속되고 살겠다 죽겠다 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청년들은 취직과 삶을 살기가 너무나 어렵고 막막하여 결혼도 하지 않겠다. 자녀들도 나도 어떻게 해볼 길이 없으니까 이 형편 세상이 그래요. 그런 상황이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후반기에 발표입니다만 기아에 처해 있는 전 세계 인구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8억 2,800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에 수백만 명이 소녀와 어린이들이다 이 말입니다. 기후위기는 점점 인류를 재앙으로 다가온다고 계속 뉴스에서 저는 그런 것만 봐요. 그게 보여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말라 죽고 먹을 물이 없어서 죽고 지금 요즘 산에서 우리나라도 그러고요. 막 나무가 전혀 안 나는 그런 데가 너무 많잖아요. 이처럼 저주와 가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늘 계절풍처럼 불어옵니다. 세상은 갈수록 발전한 것 같지만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진다. 온 세상은 아우성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저희 죄와 사망만 짊어지고 없애신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도 다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할 수밖에 없는 온갖 인생의 저주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 저주까지 다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 속에 있는 저주의식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현실적인 이 땅의 가난과 저주스러움과 고통과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저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늘의 신령한 만복을 항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보고 계시고, 얘들아 나를 좀 봐라, 내 약속을 믿어라, 믿고 말하고 행동하면 네가 모든 게 네 것이 된다, 이런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저주와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맙시다. 내가 우리 집안이 이러니까 그러고 내가 이런 형편이니까 그러고, 아니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믿고 말하고 행동하고 나서면 그렇게 풀려가고 그렇게 만들어진다니까요.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영자자매 오늘 믿음으로 나온 거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대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 모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본받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을 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죄에서, 저주의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생 주고 천국, 영원한 천국 이미
거기서 오셨고 거기가 있다는 게 분명한데 인간들이 몰라. 그래서 그곳에 데려가서 영원히 정말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도 이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본받읍시다.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만 해요? 아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최대한 친절합시다. 사랑으로 다가갑시다. 희생하며 기회가 되면 섬깁시다. 아멘요. 그렇게 해서 어쩌자고요? 다 같이 마이 스토리 그리고 지저스 스토리. 그래서 한 영혼을 예수님을 영접시키게 하자는 것입니다. 공민이 자매 기대가 큽니다. 마이 스토리 분명하더라고요. 이제 지저스 스토리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예? 예, 이번 복음 다음 주 복음 부활주일까지 딱 해주면 그것만 딱 잡고 그것 가지고 금년에 최소한도 3명 구원시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아니, 저 자매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입니다. 아멘요? 아멘. 제가 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설교 때마다 그 우리 공민이 자매가 얘기했듯이 목사님은 왜 할 말이 저것밖에 없을까? 성경을 쭈르르 하다 보면 다른 얘기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저럴까 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말하자면 왜 자꾸 전도해라, 왜 영혼 구원하라 이 말만 하냐고 그랬다고 했는데 전번에 회개했죠. 예? 그것이 잘못된 생각을 회개했죠. 제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영혼 구원은 누가 제일 기뻐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나요, 교인 숫자가 적든 많든 쪽 안 팔리거든요. 나는 한 명을 놓고라도 끝까지 갈 거거든요. 근데요, 한 영혼을 구원하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와 우리 부부를 이뻐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새끼들 이뻐해 주시거든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 주시거든요. 아멘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확산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